묵상기도 하심으로 수요 말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값으로 사셔서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말씀 아래 거하며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1장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8장입니다. 구약 사무엘상 28장 우리 16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려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왕의 말씀을 듣고 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였사오니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에 기력을 얻으소서 하니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신하들과 여인이 강건하며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여인의 집에 살진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교병을 만들고 구워서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아멘. 자, 오늘은 계속해서 사울이 이제 신접한 여인을 찾고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본 것은 이 환난을 통해서 신앙의 순도를 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사울에게는 이런 고난이 있었는데 이런 고난의 상황에서 물론 처음에는 하나님을 찾긴 했지만 그것을 지속적으로 찾지 않고 그저 순간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그것으로 인해서 신접한 여인을 찾은 모습을 봤죠. 그래서 긴급할 때, 환난 때에, 어려울 때 그 사람의 진짜 신앙이 어떠한지를 알 수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런 마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은혜를 주실 리가 없죠. 하나님은 자기를 진심으로 찾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전심으로 찾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당장 급하다고 이렇게 찾고 또 그러다가 응답 안 하면 또 다른 신을 찾고 이런 자에게는 나타나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두 번째로 본 것은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는 먼저 그 이유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사실을 봤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했을 때 이 사울은 많은 생각을 했어야 되겠죠. 또 자신을 돌아봐야 했고 또 자신의 삶이 어떠했는지 또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먼저 돌아보기를 하나님은 원하셨겠죠. 그러나 그는 자신을 돌아보기보다는 지금 당장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급급해서 겁이 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에는 잠잠히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배우게 하시는가 이것을 잠잠히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본 것은 하나님을 떠난 성도는 악한 자의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봤습니다. 이런 사울의 이런 태도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사울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이었죠. 그러나 그가 이렇게 신접한 여인을 찾았다라는 그 자체가 참으로 이스라엘의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하나님을 떠난 자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든 사람 앞에서든 참 부끄러운 모습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오늘 16절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탄이 인간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절망뿐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악령의 말 중에 16절에서 19절이 이제 사울에게 한 말입니다.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이미 예고한 대로 이스라엘 나라를 사울의 손에서 빼앗아서 다윗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후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이게 첫 번째 경고입니다. 자, 두 번째는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하면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내일 자기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것은 곧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19절에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한 다음에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결국엔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한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절망의 세 가지를 다 말하고 있습니다. 왕위가 이제는 다윗에게 넘겨졌고 또 사울뿐만 아니라 그 아들들도 죽게 되고 또 더불어서 블레셋에 패하게 되고 이런 세 가지의 이 안 좋은 소식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악령은 아주 냉정하게 사울의 파멸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사울의 행위로 봐서 그가 이러한 선언을 들은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악령의 말은 실제로 앞으로 이루어질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신접한 여인을 찾아와서 사무엘의 혼을 불러달라 요구했을 때 사실은 사울이 원하는 것은 자신을 좀 위로해주고 좀 자신의 상황을 좀 알아주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었겠죠. 그러나 이 악령은 이 근본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이 사울에게 좋은 말을 할 수가 없죠. 이 악령의 특징이 뭐냐? 사람에게 오히려 절망과 오히려 좌절과 괴로움을 주는 것이 바로 악령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악령은 사울에게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사울을 더욱더 힘들게 했고 그의 기력을 상하게까지 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이 사단이 하는 일은 늘 이렇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탄은 인간을 멸망으로 이끌어가죠. 그래서 가장의 명수로서 또 사무엘로도 광명의 천사로서 심지어 하나님으로까지 가장하는 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무슨 힘이 있는 것처럼 자신을 의지하면 인생이 희망이 있을 것처럼 보여주긴 하지만 그러나 결과론적으로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고 오히려 영혼만 쇠하는 것이 바로 사탄에게 의지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이 사무엘의 영으로 가장한 이 악령이 장차 일어날 일을 예고한 것처럼 이 사탄은 이 사람들에게 어떤 신기한 능력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점을 치러 다니기도 하고 그런 미래일을 알려고 애를 쓰죠. 그러나 미래일을 알려고 한다고 또 그것에 대해서 노력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로 인해서 울무가 되고 그것이 상처가 되고 그것이 괴로움이 되고 나중에는 멸망에 이르는 경우가 허다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런 사탄의 유혹에서 넘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 원하시고 화평을 주기 원하시고 행복을 주기 원하시고 또 함께 하심으로 참된 위로를 주기 원하시지만 이 사탄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곤핍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낙심케 하는 것이 사탄의 계략임을 우리는 알아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금 사울이 이 초반에 하나님께 구하긴 했지만 마음 응답이 없자 이 사탄에게 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을 찾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것 같고 뭔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오히려 세상의 것에 손을 내밀고 또 사탄에게 우리의 마음을 놓을 때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되 응답이 없다고 단정 짓는 것이 아니라 구하고 또 응답이 있을 때까지 구하는 그런 태도, 그것이 필요합니다. 간절히 구하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죠. 그래서 불의한 재판관이 그가 아무리 들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소송하는 그 과부가 사정하면 그의 간청함을 인하여 듣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오히려 응답이 없다고 하면 내게 무슨 일이 있나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한 그러한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든지 응답을 주셔야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어떠한 상황이든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영혼의 쇠약은 육체의 쇠약을 부를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20절에서 우리는 지극히 쇠약해진 사울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려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사울이 극도로 쇠약해진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본문 가운데에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사무엘,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사무엘로 위장한 악령의 예언을 듣고 그 마음에 극심한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또 둘째로는 온종일 두려움과 근심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먹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렇게 약해질 수 있는 것은 참으로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죠. 왜냐하면 사울은 처음부터 아주 건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의 얼굴보다 어깨 위에 있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건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사울이 누구에게 공격당하지도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무런 심의 없이 넘어진 모습은 얼마나 그가 정신과 육체가 쇠약해졌는가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그의 영혼은 이미 벌써부터 쇠약해진 것을 볼 수가 있죠. 사무엘상 16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원컨대 우리 주는 주의 앞에 모시는 신하에게 명하여 수금 잘 탈 줄 아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부르신 악신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이미 악신에 의해서 심히 빠져있는 모습이 계속 나와 있었죠. 그래서 오히려 다윗이 그 옆에서 악기를 연주하면서 위로를 해주고 또 악신을 떠나게 한 장면들이 나오죠. 결국 이런 쇠약 현상은 사울이 거듭 여호와의 명령을 어기고 또 범죄한 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서 떠난 뒤부터 이제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난 후에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편 3절에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이 모두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형통한 자의 특징이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심기어진 자죠. 냇가에 심기어진 저처럼 열매를 맺는 그런 자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늘 열매를 맺으며 과실을 맺고 또 덕을 세우죠. 그러나 이 반대로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없기 때문에 메마르게 되고 메마르게 되기 때문에 시냇가에 심기는커녕 오히려 메마른 나무처럼 말라져서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이러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시편 32편 3절 4절에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나는 아무 힘이 없어졌네요. 나는 아무 힘도 쓸 수가 없습니다. 주여 저를 좀 봐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을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육체와 영혼은 결코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은 진정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기뻐할 때 우리의 영혼이 새롭고 우리의 영혼에 힘이 넘쳐야 우리 육신까지도 힘과 또 능력이 넘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즐거워한다. 그러면 우리가 건강할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다. 하나님과의 어떤 깊은 만남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늘 쇠약해질 수밖에 없는 영혼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강건하고 생동감 넘치도록 우리가 뜨거워지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풍성한 만남 이것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영혼을 돌보지 않고 오직 왕의 지시와 세상 권력만을 자랑하고 그것만을 지키기 위해서
노심초사하던 이 사울은 결국에는 자기 영혼만을 만족하기 위해서 자기의 욕심만을 추구하다가 결국에는 안타까운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말도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돈을 잃는 것은 조금 잃은 것이요, 명예를 잃는 것은 많이 잃는 것이며, 건강을 잃는 것은 전부 잃은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여기에다가 하나 덧붙이자면 하나님을 잃는 것은 회복할 수 없는 영원한 절망에 이르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도 잃으면 치명적인 게 많지만 가장 치명적인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엇보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함을 잘 돌아보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뜨겁고 풍성한 만큼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리라는 것을 믿고, 오늘도 어떠하든지 그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최우선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교만한 자는 환난의 때에 먼저 절망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사울에게 사무엘로 위장한 악령을 불러 올려 만나게 함으로써 그를 절망케 했던 신접한 여인은 그 후에 이제 사울이 극도로 쇠약해져 땅에 엎드려지기까지 하자 몹시 당황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그녀는 그 사울을 향해서 음식 먹을 것을 권하죠. 그러나 사울은 이것을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23절을 보면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건하며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이렇게 말하죠. 분명히 사울은 영육이 모두 극심하게 필요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하든지 음식을 먹고 기운을 차려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음식을 먹으라는 권유를 거절했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사울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완전히 자포자기 상태에 빠진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사울은 자포자기 상태가 되어서 모든 것을 귀찮게 생각하고 그토록 극도로 쇠약해진 그런 모습으로 결국에는 음식을 거절하게 됐고, 이 음식을 거절했다는 것은 거의 삶의 희망을 포기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이렇게까지 쇠약해졌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그는 이 정도로 나약해질 인물이 아닙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또 많은 백성들을 이끌었고 또 어떻게 보면 이 사울이 자기가 사는 날 동안에 열심히 마음을 다해서 일을 했던 그런 왕이었죠. 그러나 그가 가장 큰 잘못한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교만한 마음이 있었죠. 뭔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신다, 이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윗이 잘 나가고 또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음으로 인해서 자신의 인생이 자기가 된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인정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흥분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다윗과 쓸모없는 그런 싸움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자신의 기력을 쇠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원인이 되었죠. 결국 이런 대단한 자신감과 자만심을 가진 인물이 이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던 것은 그의 교만함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와 같이 교만한 자가 환난을 당할 때 먼저 이 절망에 빠진다, 이것은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교만한 자는 자기 자신만을 뛰어난 자로 여기고 자신만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만을 의지했는데 그 자신이 넘어졌으니, 그 자신이 이제 죽는다고 하니, 자신의 가족이 멸망한다고 하니, 또 자신이 나름대로 세웠던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진다고 하니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말할 수 없는 슬픔이었겠습니까? 즉 이런 교만한 자는 자기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환난을 당하게 되면 더 이상 의지할 곳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그는 어느 곳에서도 도움을 기대하거나 요청하지 못하고 스스로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교만을 그토록 경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훈을 따라서 겸손하게 살려 애쓰는 우리 자신조차 이 교만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교만을 버리지 못한 결과 범죄 후에도 회개하지 못하고 결국은
극심한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었던 사울의 비참한 모습을 경계로 삼아서 패망과 절망에 이르게 하는 교만을 털어버리고 어찌하든지 주님 앞에 겸손히 행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너무나도 교만해서 무슨 일만 잘 되면 내가 잘해서 된 것 같고, 또 무슨 일이 안 되면 다른 사람 탓을 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나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어떠한 일이 있든지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배우게 하시고 또 나에게 성공적인 일을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시고 또 이로 인해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할지를 늘 점검하며 나아가는 그런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 가운데 그 무엇보다 겸손한 마음,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모시는 마음, 이것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고 또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또 구할 수 있고 또 그런 구함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응답을 얻을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울은 블레셋의 침입과 하나님의 무응답이라는 이중의 환란을 당해서 이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았었죠. 그리고 그 여인이 불러올린 사무엘을 가장한 악령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던 그 자체가 바로 최악의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사울은 사무엘로 가장한 악령을 통해서 좋은 소식은커녕 이스라엘이 패전하고 그와 그의 아들들이 죽게 될 것이라는 예고만 듣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로서 비록 악령이 한 마리이기는 하지만 사실이었죠. 악령은 사울을 조롱하기라도 하듯이 이스라엘과 사울의 가문의 파멸을 예고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그 안에 하나님이 없는 자는 사울처럼 자신이 생각하는 방법으로 구원을 도모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절망에 이를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밖에서는 결코 구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어려움이 든지 오직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좀 더뎌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안에 참된 평강을 받아 누리기에 심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만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함으로 말미암아 아무리 최악의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을 얻는, 그래서 참된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 모든 결과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자만을 구하기에 힘쓰는 저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어찌하든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 머무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이 인간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절망밖에 없음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결국에는 이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얻게 된 것은 절망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갈 때에 진정한 소망, 진정한 기쁨,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영혼이 쇠약해질 때 육체의 쇠약은 당연히 따라온다는 사실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만을 즐거워하며 하나님만을 찬양하기를 기뻐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참된 평강과 화평을 얻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만한 자는 환난의 때에 먼저 절망할 수밖에 없음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늘 바라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만을 갈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3장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와 동행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늘 듣기 원하며 하나님과 긴밀하게 동행하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